오늘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지난주 한 주 내내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2022년도 첫 주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새롭게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어떤 분은 2022년도로 그 삶을 마쳤는데 우리는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특별히 착해서 남보다 건강해서 혹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더 허락해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청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저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인사로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저와 같이 그렇게 함께 다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3년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주일, 첫 예배 계속 첫날, 첫날 그것이 이 첫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첫 것이 소중합니까? 첫 것이 소중한 이유는요, 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새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것은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으면요, 이 첫날이 왜 중요한지 새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혼미하게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새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새 것이라는 의미는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 작년은 지나간 것이고, 그리고 금년은 새해요. 어제는 낡은 것이고, 오늘은 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뭐 대단히 3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일출을 직접 보겠다라고 저 남해안부터 저 울산, 동해, 속초로 수백만의 사람이 그렇게 이 밤을 새워가면서 제일 먼저 뜨는 새해를 보겠다고 바다로 몰려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 오늘 일출이 7시 대략 30분에서 한 40분, 50분 사이에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그렇게 떴는데 저기 포항의 뭐 울산곳이라는 곳에선 31분에 떴다고 합니다. 오늘 7시 31분에 뜬 그 해는 어제 2022년 12월 31일 7시 31분에 뜬 그 해와 다른 해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새것 하지만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30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이 되고 어떤 사람은 70이 될 것입니다. 야, 올해 30이 되었다, 70이 되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게 남겨진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그만큼 내가 살 날이 짧아졌다. 이거를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마치 시간적으로 뭔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 생이 연장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 생의 시간들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1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1년만큼 짧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1년만큼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그것도 새해에 맞긴 맞지만 소멸적인 새로움이에요. 창출되는 새로움이 아니라 점점 사라지고 소멸되고 남겨진 것이 짧아지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후패해지는 새로움입니다. 그게 시간적인 새 것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새 것 할 때 우리가 또한 오해하는 것이 상태적으로 무엇인가 새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참 이른바 영끌에서 샀어요 하는 집비 있죠. 청년들은, 이 학생들은 핸드폰을 또 새로운 신종 기종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새 핸드폰을 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명품 가방, 시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새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새롭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새 거라고 할지라도 내 팔에 차는 순간 이건 뭐예요? 헌 것이에요. 그래서 상태적인 새로움이란 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내가 한번 나한테 와서 내 그 서류가, 서명이 내 명의로 인도가 되고 내가 한번 타고 나면 그것은 중고입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그때부터는 뭐로 팔아요? 중고차로 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태적으로 보면 이 땅에 새 것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옛것에 속합니다. 낡어집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있었던 것은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야, 새 것 없어, 다 헌 것이야, 헛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있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있다고 하세요. 솔로몬은 새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오늘 고린도서 말씀은 새 것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솔로몬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없는 새 것이란 것은 시간적으로 새 것 없어. 이전에 있던 것, 이번에도 있는 것이고 이번엔 뭔가 새롭게 됐고 한 일, 그건 다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 누군가 난 새 것을 하겠어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이미 헌 것이야, 헛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 후서의 말씀, 새 것은 어떤 시간이나 상태하고 관계가 없는 정말 본질적인 새 것이 이 땅엔 존재하는구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새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분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소속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처녀가 있습니다. 처녀로 오래 살았어요. 30이 넘도록 살았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불러서 뭐라고 부릅니까?
새색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 집에 새 사람이 들어왔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까지는 친정에서 친정 식구하고 함께 살다가 이제는 엉뚱해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서 그와 결혼하고 그의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의 집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신분적으로 소속적으로 새롭게 살게 되어서 그래서 그는 새색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라고 했을 때 시간적인 것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옛 것이고 그리고 소멸적인 것이에요. 상태적인 것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낡아지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은 신분적인 의미에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자면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이제부터는 남편과 함께 또 내 친정도 아니죠. 그냥 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쪽 집안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소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방향적인 의미에서 이건 존재론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 한 줌 있다고 해보세요. 이 시계가 훨씬 아마 비쌀 것입니다. 콩 한 줌이야 몇백 원 되겠습니까? 하지만 가치적인 측면으로 있어서는 시계가 훨씬 비싸지만 존재적으로는 어때요? 시계는 그냥 반복적으로 떼깍떼깍 아무리 좋은 명품 시계라도 그 시간을 맞춰서 그냥 돌 뿐입니다. 하지만 이 콩이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땅에 심겨지면 어때요?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이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마침내 결실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방향 차원에서 그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변해요. 변하는데 변화의 방향성이 어때요? 그냥 반복적인 변화. 이건 새 것 아니에요. 2022년 가고 2023년 왔어요. 그럼 내년도에 몇 년 올까요? 2024년이에요. 그때 또 세상 사람들은 야 새해를 보겠다라고 새로운 일출을 보겠다라고 여기저기 뭔가 거기에 대단한 것이 있을 것처럼 찾아가지만 다 뭐라고요? 시간적으로는요? 낡아지고 헛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창출해내는 것 그것은 새 것이다. 그래서 같이 변해요. 둘 다 변하는데 하나는 소멸적으로 변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하긴 변하는데 낡아져요.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유한 것은 다 낡아지고 옛것이 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그것이 인생의 가치의 전부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뭐가 돼요? 솔로몬의 한탄과 같이 돼요. 별난 걸 다 해봤는데 높은 자리에도 올라보고 한때는 내가 한 소리 하면 집안뿐만 아니라 이 화천이 떠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야 가진 것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내 땅이었어요. 저는 그런 분도 섬겨봤어요.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요. 종로 2가 3가 사이에 가면요 이 금은방거리가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 모든 금의 90%가 거기서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 3분의 1의 가게를 소유한 사람을 알아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가 억 단위요. 요새는 뭐 몇백억 단위일 겁니다. 현금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헛것이 돼요. 실제 그분이 그런 헛것이야라고 한탄할 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헛것이 돼요. 여러분 힘을 자랑하나요? 나는 건강해. 70이 되고 80이 돼도 난 팔팔해. 1년만 지나보세요. 다 뭐다? 낡아지더라.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좋은 화장품 발라서 그래서 젊음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된다? 변질된다. 낡아지고 헛되고 후패해진다.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그 행하는 방향이 바뀌면 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질과 변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대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은 점점 남은 연장되고 있다고 하는, 아니요. 젊음이 연장돼요. 후패해지는 거죠. 그 자리가 연장됩니까? 점점 후패해지죠. 생각이 연장됩니까?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생명의 일은 확장되고 결실하고 후대로 갈수록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것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론적인 속성적으로 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분적으로 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분이 됐다는 거요? 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이제부터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땅에 새 것은 못 밖에 없다. 예수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밖에 없다. 이걸 몰라서 온 세계의 저명한 사회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일반 철학자들이 대체 새 것은 뭐고 인생은 뭐야, 이거 갖고 따지는데 따질수록 어려워요. 왜요? 다 결국은 헛되거든요. 헛된 것이거든요. 오로지 한 단어,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2023년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새 날, 새 인생, 새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제부터 성경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안에, 엔크리스토스라는 건 예수 십자가 안에 라는 뜻이에요. 저 예수의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라, 목걸이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표적이란 뜻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그저 허황된 것으로 보이고, 한때 일부분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그렇게 반드시 들릴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어때요?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바로 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믿어져요, 도대체. 제가 정말 공부 많이 한 분들, 학교 교수들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두 그룹이에요. 한 그룹은 정말 한 1년 반을 같이 공부를 하고 좋은 관계로 그렇게 서로 경조사도 챙기고 덕담을 나누고 볼 때마다 참 사랑합니다라고 했어도 문제는 뭐예요? 저는 좋대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더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위 논문을 쓰면서 나 자신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또 코스가 있거든요. 그 코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야, 세상에 안 믿어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였을 것이에요. 아주 품성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 상황적으로 도무지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을 사람. 실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때 아버님 말씀 하나도 거역 안 하거든요. 심지어 가서 너 1등 해와 하면 밤을 새서라도 전교 1등 해와야 돼요. 한 번도 거역을 안 했는데 근데 어때요? 교회 가지 마라는 소리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매를 맞습니다. 정말 한 번은 이 팔이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 그때도 또 가거든요. 한 6개월을 갖다 그렇게 박해를 하다가 나중에 저를 불러서 처음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뒤집어졌는데 그냥 야,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대학교 때 내가 청년회 회장까지 했어요. 우리 아버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청년회 회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청년회 회장이면 CCC 이전 세대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겠다고 한 자식을 갖다 팔이 부러질 정도로 때리는 사람이 됐어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 나도 그 피를 이어받았구나.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저 불쌍한 교수보다 더 예수 못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온갖 100만 가지의 이유를 다 들이대고 분석을 하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할 사람이 바로 나였겠구나. 그다음부터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게 믿겨지고 그것이 느껴진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사람만이 어때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 한국 땅 살기 힘들다고 다시 이제 또 해외파들이 내년도에 생길 거예요. 올해죠. 올해는 생길 겁니다. 얼마나 오래 힘들어질지 몰라요. 20년 전 일이 지금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기 좋다는 캐나다 가서 살면 새로운 인생 됩니까? 캐나다에서 40년 살다가 한국 오고 싶어 하셔서 거기서 성공했어요. 한 지역사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 그리고 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근데 한국 오고 싶어 해요. 다시요. 왜요? 별거 없더라. 어느 자리에 오르면 위원장 하나 달고 국회의원 달고 저 무슨 자리에서 직장에서 진급하면 혹은 좋은 학교 가면 올해 참 기쁜 게 화천에서 출신이 서울대 학생 생겼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사는데 저로 인하여서 참 더 아이들의 가치와 기준들이 높아졌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서울대 학교 갔다고 해서 대단할 것 같습니까? 딱 6개월 좋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이번 서울대 신입생이야. 본인도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학기만 지나보십시오. 그 수많은 그 동기가 다 서울대생인데 그 사이에서 자기의 이 비천한 모습들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내 인생에 새 것은 무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감격하면, 놀랍게도 의식이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신분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부터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는 것부터 너는 누구입니까? 내 자녀야. 그래서 새 사람이에요. 마치 처녀가 시집가서 새색시가 되듯이. 새색시도 세상적으로 보면 한 2, 3년만 있어봐요. 그다음부터 새색시라고 부르나 다 뭐라 그래요? 시간적으로 보면 헌색시예요. 그때부터는요. 저도 새신랑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저에게 새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헌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믿어진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은 붙잡아 챘어요. 야, 내가 뛰어나서 혹은 내 사정이 아주 특별해갖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가 믿어진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에서는 뭐하고? 미워하고 야곱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신 거예요. 더하여서 자리만 덮이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랑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은요, 강권은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기 싫었어요. 내 의지 아닌데 나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서 끌고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끌려갈 뿐이에요. 저 사람은 근데 가만히 두네요. 저렇게 반역하고 패역해도 가만히 두셔요. 참 이상하다. 나도 좀 자유롭게 놔두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라고 했더니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래서 내 인생은 새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들은 변질되는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변화되고 성숙하고 결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낡아져요. 공로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고, 싸움거리가 되고, 질투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자리에 봉사하는데 그것이 엔크리스토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는요, 점점 더 그 봉사한 자리가 뭐가 됩니까? 생명이 일어나네요. 살려지네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식당 봉사, 제가 목회 한 40년 넘게 했으니까 알죠. 식당 봉사 20년 하고 영 몹쓸 사람이 됐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20년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기가 막히죠. 왜? 그는 그리스도 안에 그 강건하신 힘에 끌려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뭐라고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젠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간 삶, 이 신비로운 삶을 살게 하시더라. 이게 여러분의 2023년 새해, 새 인생, 새로운 방향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 간직하면서 오늘 새해 주일, 새해 주일입니다. 정확히 새해 주일에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예수와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을 내게 모시는 아주 놀라운 시간입니다. 성찬으로 예수 안에 있으실 수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